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와 또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에레미야 예가 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다음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을 허무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두 성전을 허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성전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성전,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흘러요.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예언을 하셨는데 너희가 이제 70년이 되면 회복될 거야.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그 성전터에다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려요. 이 제2성전을 짓는데 규모가 굉장히 초라했어요.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원래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하니까 규모도 적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와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또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업적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또 확장해요, 확장. 이게 얼마나 크고 화려했던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신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신전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로마의 침공으로 AD 그러니까 70년에 완전하게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먼저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5장 8절하고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들과 거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소를 하나 지으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게 이제 속죄소라는 게 뭐냐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네. 뚜껑처럼 이렇게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덮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속죄소 위에 곧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이라는 건 천사예요. 천사가 이렇게 말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여기서는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모세에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원형이 되는 게 성막이고,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그곳에 임재해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걸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나의 말로, 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언약궤의 속죄소라는 곳에 임재하시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구름의 영광으로 임하시 않았다면 과연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장소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제한하셔서 임재하지 않았다면 성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전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임재하시기를 원하셨던 성전이 지금 무너진 겁니다. 얼마나 무너졌냐면 철저하게 유린당해요. 뭐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그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성물들, 이런 거는 다 적들에게 빼앗겨 가버립니다. 이 헤롯 성전은 겉에 이제 금칠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금이 다 녹아버렸겠죠. 그게 녹아갖고 돌들 사이로 다 스며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훔쳐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들을 다 드러내야겠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부서져 버린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자신이 임재하기를 기뻐하셨고, 먼저 내가 가서 너희들과 함께 할래 라고 약속하셨던 이 성전을 왜 이렇게 철저하게 부숴버리신 걸까요?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29장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래.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나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멸망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성전만 있으면 돼.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딴 데 안 가.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자기 죄물, 죄 지어도 죄물 하나 딱 갖다 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다시 나를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을 이들은 마치 또 다른 우상처럼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 헤롯 때와 헤롯이 만든 성전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성전, 헤롯 대왕의 성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생부터가 성전이 아니에요. 헤롯의 욕심,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화려했어요. 또 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화려하고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성전의 눈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렇게로 끝나면 좋은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게 자기 신앙인 줄 알아요.
헤롯 성전이 그 규모가 너무나 크고 화려하니까 이제 그 앞을 사람들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와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와, 이 성전이 기가 막히다. 너무나 아름답다. 놀라고 압도당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자기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면 내 신앙도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된 본성이 있어갖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니까 10계명, 첫계명에서 우상 만들지 마. 첫계명, 두계명에서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우상 만들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우상 취급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까 왜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성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겉에 외모에 그냥 눈이 뺏겨버려가지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그런 것은 어디는가 없어지고 교만한 종교적 우월감, 이것만 높아진 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를 그들이 드립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중심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믿음이 유지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내가 가서 희생제물만 드리면 나는 의무를 다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이 의식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헤롯 성전에는요, 제사장들이 자그마치 700명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바치는 동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동물들을 잡으려면 700명 정도 되는 제사장들이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그러니까 그 성전 앞마당 어땠을까요? 동물들의 비명소리, 피비린내, 더군다나 번제로 버칠 때 다 태울 거 아니에요. 그 냄새, 그 악취로 인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보는 것만 같습니다. 소란스럽게 형식만 갖추어서 예배드리는 오늘날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요, 이제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한꺼번에 잡아야 되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 제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길 겨를이 없어요. 그냥 빨리 잡아서 빨리 바치고 또 다른 놈 잡아야 돼요. 기술자만 양상하는 거예요. 종교적 기술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나 이런 제사 드리는 방법들은 더욱 교묘해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 보였지만 그곳에는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껍데기만 남아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배불렀다가 아니라 질렸답니다. 나는 그 기름에 질렸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그저 보이러, 형식만 보이러 나왔구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더냐. 그저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구나. 이사야의 솔로몬 시대의 시절이나 솔로몬 신전 시대나 헤롯 성전 시대나 수많은 희생제물이야. 하나님께서 질렸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수많은 종교행위가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소란스럽고 분주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분주하고 소란하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제사의 기술과 거룩한 그런 의식과 형식이 중요하게 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중요해져요. 그 당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또 이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공회 의원들이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고 돈이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부패입니다. 썩어지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더럽고 추악한 부패가 뭐냐면 종교가 썩을 때. 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는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다 쫓아냅니다. 돈 바꿔주는 상들을 다 엎어버립니다. 이렇게 좀 과격한 방법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층,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야, 네가 무슨 권위로 그따위 짓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야. 근데 너희들이 장사치의 소굴. 이 누가복음엔 장사치의 소굴, 요한복음엔 장사치의 소굴이라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합니다.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면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제가 세 가지만 얘기를 드렸지만 이보다 더 수많은 부패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곳에서 거짓되고 형식번인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욕망과 종교적인 교만함을 채우기 위한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아유, 필요 없어. 이를 하나님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성전들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했던 성전을 허무신 이유는요, 사실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물기 위해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표를 떼버려야 돼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다. 야, 하나님이 임한다며. 그런데 무너져?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이 다 뺏겨? 창조주 하나님이요, 성전을 허무시는 이유는요, 에이,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자신이 수치를 감당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단순히 징계라기보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 우상 숭배로 전락해버린 이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위함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전 자체를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막 그 사두개인들이 항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도 안 돼. 뭔 말이야? 이게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 이 예수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허물어라 하신 것이었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데 창조되지 않은 성전,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모든 이 세상에 있던 성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성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허물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부서지시고 무너지셨습니다. 비참함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철저하게 무너지셨습니다. 왜요? 거짓되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가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없고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를 통해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한테 죄사함을 줍니다. 그렇죠?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 죄 용서 받았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관계로 만나라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난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배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톨릭만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 다를 바 없었어요. 무조건 거대한 건물을 짓고 종교의식을 더 막 대단히 높여놓고,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들이 한국에 차고 넘쳐요. 그곳에 모입니다. 수만 명씩 모입니다. 그곳에 몇백 명이 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눈에 빼앗기는 것들, 눈을 홀리는 것들, 정신을 산란케 하는 음향들, 대단한 노랫소리들, 아주 교묘하게 꾸며진 예배의 순서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극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 교회의 타락상, 지역교회의 타락상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권력이 아무리 부패해도,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형식과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들을 유혹한다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요, 그들의 유혹은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어떤 근거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지지합니다. 교회 크면 좋은 줄 알아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성향도 더 높아졌는 줄 알아요. 반대로 조그만 교회에 가면 내 신앙도 조그맣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없어요. 아유, 난 대충 하다 말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치열한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좀 대충 그냥 주일에 한번 가서 예배 드리면 그만이지 뭐. 형식적인 신앙에 멈추어 버립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물질에 전전긍긍하고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삼으셨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서 똑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2번씩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예수께서 스스로 당신을 십자가상에서 허물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성전이다 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그저 형식적이고 여태까지 습관처럼 해왔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이 성전이라는 생각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저리를 쳤던 성전을 허무시기까지 분노하셨고 안타까워하셨던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기 위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이걸 우리 함께 읽읍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는요,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오늘날의 지도자들, 가짜 목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들을 지지하고 저 바깥에서 말도 안 되게 떠드는 인간들에게 우와 하면서 몰려나가고, 그 다음은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더럽히는 자. 거짓된, 딱딱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간들.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라는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화나면 화내고 남들을 비방할 때 똑같이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세상의 욕심에 붙잡힌 자들.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역사 속에서 성전을 허무시던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멸하겠다. 나는 성전을 허무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나의 일상의 삶 속에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성전이 허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저 같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 수없이 경고합니다. 부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